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바울의 환상과 가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 신앙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두뇌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신앙에는 담겨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이성이라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성도라면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이성을 뛰어넘는 차원의 무엇인가를 깨닫거나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고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으려면요, 신앙의 어떤 열매를 맺고 신앙이 다져지기 위해서는 이성을 뛰어넘는 체험, 즉 초이성적인 체험, 초자연적인 체험은 거의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라는 이 길을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꼭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샤머니즘부터 모든 종교적 체험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주는 어떤 힘이 되고 기반이 되어집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내가 병고침을 받거나 또는 방언을 말하거나 아니면 기도의 응답들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그 체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어떤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초이성적인 체험을 내주기도 해요. 근데 사단이 일으키는 초이성적인, 초자연적인 행위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 관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믿음을 강화시키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유익이 있는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그리고 자신이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았다는 오늘 환상은 바울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체험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그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체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체험을 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 역할이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체험들이 그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체험이 주는 초월적 신앙 체험에 대해서 나누고요, 또한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 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고요, 병 고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건 수없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다가 갈라지고 강의 물이 끊어지는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기적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놀라운 사건들, 초자연적인 기적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보인 10가지 재앙은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 즉 모세를 보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던 수많은 사사와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사도들에게까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했거나 초자연적인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아니면 쓴물이 달게 되거나 반석에서 물이 나거나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현상들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많은 예언자들이 그랬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아무리 능력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병든 사람이 낫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느냐? 이러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고,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과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께서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간단하게 그냥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될 것을 예수님은 쭉 긴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다 초자연적인 이적들, 기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맹인은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사람은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이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나 예언자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또는 요술사들도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을 때 바로에게 속해 있던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신들의 요술을 통해 첫 번째 재앙인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재앙까지는 모세처럼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부터는 그들은 감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무속인들이 어떻습니까? 무속인들 점 봅니다. 점을 보고요, 요즘에 ARS 보고 타로 이런 거 말고, 진짜 무속인들 신내린 사람들은 점 봅니다. 그리고 진짜 신내린 무당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참 무속인들이 많으시죠. 그들 보면요, 작두 타잖아요, 작두. 날이 서서 썩썩 베어나가는 작두 위에 올라서도 발이 안 베요. 그 위에서 춤을 춰도. 이거 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사단도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적과 사단의 이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체험은 사람과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그 체험은, 그 놀라운 이적들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10가지 기적과 재앙과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면서 행했던 이적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이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였던 이적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고 그들의 생존을 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 역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이 모든 이적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이적, 그들의 육체적 질병을 해방하게 하는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사단의 이적은 어떻습니까? 사단을 힘입어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은요, 그야말로 광고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상품을 팔려면, 또한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자신의 허물은 가르치고 자기가 최고 잘난 사람이고 우리 상품이 최고의 상품이라는 것을 광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물건을 사보면 그 사람이 당선되고 나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사단의 이적은 바로 이 광고와 같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에서 끝납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 이적들이, 그들이 체험한 초자연적인 체험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그들을 꾀이는 사탕발림에 현혹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이 체험한 그 이적들이,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초자연적인 신앙 체험을 하고서 그 체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없다면, 자신에게만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체험이 아니죠. 혼자 즐겁고 혼자 행복하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 고침은 내가 받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초자연적인 체험, 나의 병 고침은 나가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아팠던 사람인데, 저 사람 정말 병에 걸려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나았어요. 가서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 나를 이렇게 고쳐 주셨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는데 쓰임 받는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병을 고침을 자기가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다른 이들에게 전혀 유익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마저 높여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교만함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성령을 통한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초자연적인 이적들과 체험들은, 그러한 신앙을 체험을 하면 바로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합니다. 나도 유익하게 되고 내 이웃들도, 주변인들도 유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이적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고 불신자들도 모두 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인 초자연적인 이적과 체험들은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체험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을 사단의 체험과 동일시하거나 착각하지 않는, 또는 개인적인 전유물로 삼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했던 그 초자연적인 체험을 오늘 본문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그가 하늘로 올라갔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었는데 현실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육체도 함께 올라간 것인지 영혼만 올라간 것인지 나도 알지 못하노라. 아주 신비한 체험이었고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이 셋째 하늘은 하늘이 뭐 진짜 3층으로 딱 단순히 구성되어 있다 막 이런 것이기보다는 이때 당시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을 도식화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전통적으로 하늘이 7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어요. 더 높은 층으로 갈수록 더 좋은 곳이겠죠. 근데 이게 유대 묵시문학이 오게 되면요, 지금 묵시문학은 어떤 계시적인 성격을 담은 문학서들을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뭐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는 정감론과 같은 그런 묵시문학이 오게 되면 이 하늘이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런 관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층에는 금속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층은 물로 채워져 있는 곳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층에 올라가면 아주 넓고 아름다운 곳, 즉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즉 바울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꼭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환상 속에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놀라운 음성들을 듣고 내려왔다고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계시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계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묵시로 붙을 때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다 보고 와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하늘나라를 진짜 환상으로 본 사람들 아주 극히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살아있음에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엄청난 체험을 하고 온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시거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요. 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꿈은 그냥 우리가 비몽사몽간에 잠자다가 떠오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음성들은 정말 이건 어떻게 차이가 틀려요. 근데 바울은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체험만을, 초자연적인 체험만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는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기류에서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바울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이 음성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신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게, 자신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알았던 바울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체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시력을 잃게 되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 이건 그 재산을 팔아 돈을 감췄던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인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음으로 인해 자신의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육체적인 놀라운 체험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체험은,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에 대한 체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요? 자기가 눈을 멀었다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물러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바탕이 되죠. 그리고 자기같이 강팍한 사람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저들이야 변화 못 시키겠냐는 믿음이 또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하늘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복음을 전하다 생명을 잃게 될지라도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곳에 갈 것이라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키려면 바울의 환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신앙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 대학과정까지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머리와 따로 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몰라서 법을 안 지키나요? 사람들이 도둑질하다 잡히면 감옥 갈 거 몰라서 도둑질하나요? 이성으로 모든 걸 이길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은 이성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놀라운 체험을 구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사도 요한과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사역의 힘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약함, 즉 건강의 약함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증언합니다. 원래 바울이 건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시대는요, 오늘날처럼 버스에 몸을 싣기만 하면, 아니면 기차를 타기만 하면, 그도 아니면 자동차에 내가 운전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초적인 건강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떠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은 예전에 여행 갈 생각 자체를 못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바울이 굉장히 원래는 건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그의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울의 대적자들이, 우리 고린도후서 앞에서도 나눴지만 바울의 약함, 그의 건강이 좋지 않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인신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럼 바울이 부족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의 약함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받았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줬거든요. 때론 죽은 자도 살렸거든요. 근데 바울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니까 참 사람들로 바울을 대적하기 원하고 욕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겐 참 좋은, 이게 어떤 주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요, 왜 자신의 육체가 그렇게 약하게 되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지만,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3번 간구했다고 예수님 제 병 고쳐주세요, 제 병 고쳐주세요, 제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절히 전념해서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면하는 예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응답인 거죠. 바울은요, 이 응답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약함을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응답 이후에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바울은 지적인 능력,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의 경제적 배경, 또한 사도 중에서도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바울에 대해 그의 글은 권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몸이 약한 것은 이런 내가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원숭이잖아요. 근데 손오공의 머리에는 이렇게 금태가 하나 둘러져 있죠. 손오공이 말을 안 듣고 교만하려고 그러면 삼정법사가 막 불경을 외우면 그게 쪼여서 손오공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건강까지 했다면, 내가 건강했다면, 내가 교만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자신에게 기쁨이다 라고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의 신앙, 믿음 좋았죠. 하지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간절한 평생의 소원에 노라고 대답하시면 낭망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하고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세요, 부흥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예수님께서 니네 교회 부흥 안 돼, 넌 그렇게 있어야 돼 라고 하시면 실망이 되겠죠. 실망 안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보고 왔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몸이 좀 아프고 자기가 나약하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다면, 그리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 바울은 그 하늘나라를 보고 왔잖아요. 그랬기에 이 이야기에도, 이런 응답에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수많은 계시도 들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하늘나라에 가기도 했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으며 그 자신의 눈이 시력을 잃었다 되찾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은 바울의 사역과 그리고 바울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자신의 나약함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체험들, 병고침, 방언말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 또는 예언함, 이런 체험들이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물론 너무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서 맨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고 맨날 환상만 보려고 하고 누구한테 예언만 받으려고, 이런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이런 놀라운 체험을 부인하고 오직 성경만 많이 읽고 성경만 외우면 되는 것처럼 이성만 발달하는 신앙조차, 그 신앙 역시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회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회의 맛을 모릅니다. 제가 멍게를 참 좋아하는데요, 멍게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멍게에서 나오는 그 향, 그 아싸한 향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걸 먹냐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 신앙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으면 자신 역시 그 체험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체험들을 한 사람들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신앙적 체험들, 그 이적들이 우리 신앙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환난에서 이겨내는 기반이 되며, 그리고 그 체험들을 통해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부어지는 그 체험들을, 놀라운 체험들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것은 개인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유익이며 그 이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속인들처럼 놀라운 체험을 해서 복비나 받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것, 사람들이 겁만 주는 것, 이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체험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들의 체험이 하나님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사단을 통해 주어진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그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입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계시도 받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바쳐 충성하며 열심으로 감사하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천국을 보고 왔기에 그곳에 가야 될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통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육체가 약하여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많은 이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이 되었을지라도 때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신다고 하였을 때에도 그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체험이 있으십니까? 체험이 없다면 구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성경 안에 있는 성경에만 글자로만 기록된, 우리가 그런 말로 하죠.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음식을 글로 배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글로만 배우지 마시고 이 성경 안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든든해지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